자,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청년의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 첫 번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어둡고 소외되고 빌어먹는 그 길가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특별함을 이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특별함이 됐으면 좋겠다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낮은 신분, 천한 신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신분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셨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하시던 걸 멈추고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마가의 바디메오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법의 의미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 한순간 한순간들이 예수 중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바디메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디메오의 소리침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시켜서 사람들의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죠. 자,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 앞에 섰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있는 줄도 모르지만 주님이 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자, 만일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뻔하죠. 당연히 보길 원한다고. 당연히 내 시력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없어요.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시각장애인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눈 뜨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일어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질문, 답이 뻔한데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다 알 거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다 아는 분인데 굳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로 이전 구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해요. 이들은 좀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리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이 원하는 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뻔뻔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래, 너희들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이 제자들이 또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이래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가운데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하소서. 자,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당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져다줄 구원자라고 믿기 전에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유대 민족이 로마한테 이제 잡혀서 살고 있는데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생을 주는 사람 이전에. 이 현실의 얼음 속에서 자유케 해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 길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에 앞서 자신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입지를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왜냐? 예수님께서 다 이기고 왕이 되실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한테 잘 보여놓으면 나는 왕 옆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바로 전 성경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좀 충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자기 곁에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인자는 배신을 당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에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이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순환,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하고 계셨을 때예요. 인자를 죽이기로 할 거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릴 거다. 언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세 번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신당할 거고 팔려갈 거고 조롱당할 거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마침내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때 내가 주님 오른편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왼편에 있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십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 몰래 선수 쳤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늦게 이 소식을 알고 요한과 야고보를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왜냐? 그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오른편은 내 자리였는데,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오른편 왼편은 내 자리였는데, 사실 내가 토시탄탄 노리고 내가 들어갈 자리인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지위, 성공과 높아짐을 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미쳐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면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데 그들은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을 거다, 다시 살 거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세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안락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래놓고 바디메오를 만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 그대로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아요. 그때 바디메오의 대답은 이래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보는 거였어요. 그냥 다른 건 아니었어요. 보고 싶었고 시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는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처럼 허튼 요청, 욕심에 의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을까요? 모르겠지만 오래됐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1년 차 때 시각장애인 선천적이지 않다 치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다. 처음 1년 차 때 날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어떻게든 좋은 약, 좋은 의사들 찾아다니겠죠. 앉을 새도 없어요. 왜냐? 나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1년이 지났어요. 2년 차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도 조금 지치지만 조금 힘들지만 여전히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2년, 3년 차 때 그때서 길가에 앉는 거예요. 그냥 안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지쳤으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되니까 2, 3년 지나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치는데, 힘든데, 그러니까 길가에 그때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속에 낫고 싶다라는 마음이 100이었다면 이제 낫고 싶다는 마음 50, 그리고 먹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 50,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봐요. 바디메오가 낫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할까요? 낫기는 뭘 나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안 낫는 거예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맛있는 빵이나 주면 감사한 거고, 돈이나 많이 주면 행복한 거고, 그냥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도 나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상태이지 않았을까? 우리라면 그랬지 않았을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들고 처음 마음과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무뎌지고 누구나 간절함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하나씩은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외부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야만 풀어지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는 한두 가지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로 기도 안 해요. 무뎌졌어요. 간절함도 덜하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왜 안 그렇겠어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사실 어쩌면 주님 그냥 빵이나 많이 주세요. 주님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니까 돈이나 조금 더 줘서 좀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더 나빠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필요는 내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데 현실 그리고 내 현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 깎여서 나의 바람은 그냥 이대로만이라도 사는 것, 더 나빠지지 않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성공과 높아짐을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단하게 바디메오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돈을 구하거나 음식을 구하거나 위로를 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구했어요. 시력의 회복. 바디메오의 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마가복음을 쓰면서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력은 영적인 깨달음이나 참된 믿음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시력이 회복된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죽으러 가는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의 뒤를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시력이 회복되고 나서. 더 분명한 건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고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잘 보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셔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셔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마태도 자신의 복음서에서 시력에 관한 부분을 마가와 함께 같은 입장으로 기록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꾸짖으면서 많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이 눈먼 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시각장애였던 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눈먼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시력의 치유, 기적들이 실제 역사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바디메오가 있었고 그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진짜 그 다쳤던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거기다가 더하여서 신학적인 의미까지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가에게 있어서 시력이 치유되는 것은 단순히 이 신체적인 눈이 보여지게 되는 것,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시력 장애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의 장애,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하고 둔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의 시력의 치유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마가에게 있어서 시력이 치유되는 사건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가 말하는 시각장애인,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눈먼 자, 맹인, 혹시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눈 다 잘 보여요. 눈은 뜨고 잘만 살아갑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요. 남들 살듯이. 그런데 우리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혹시 시각장애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뭘 원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칩시다. 기회가 왔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가 왔어요. 바라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당연히 제자들처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꼭 합격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저 취직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간절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님 아직 나이도 들어가는데 좋은 관계 맺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냥 이 땅 살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회가 딱 한 번이라면,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할까요? 마지막 기회 딱 한 번이라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딱 한 번인데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딱 한 번인데 자격증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딱 한 번인데 취직을 구하고 좋은 관계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행복을 구한다고요? 딱 한 번인데. 이게 딱 한 번이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많으면 몰라요. 바디메오에게도 어쩌면 기회가 많았으면 빵을 달라 했을지도 몰라요. 저기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고 좋은 곳에 데려달라고 안내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평생 먹고도 놀만한 그런 돈을 달라고 구했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많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 끝이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기회가 없으니까, 딱 한 번의 기회이니까 진짜 필요한 것, 눈을 뜨는 것을, 보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네, 차영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있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학습되어진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오랜 기간 들어와서 학습되어진 답변 아닌가요? 진짜 필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없으면 죽느냐고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너무나도 필요한데,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살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한순간에. 예수님만 필요로 하면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이니 구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헛된 것을 좀 구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도 구하지 마시고 당장의 눈앞의 것도 구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일시적 필요 구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것 안 구하고 세상 것 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구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시력을 회복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진짜 친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정말 가깝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가깝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결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코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한다면, 이 전제가 깔려있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이 제 이야기를 증명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헛된 것 구하지 말라. 근데 주님 안에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여러분 자격증 따는 거 얼마든지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된 구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그 건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를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그 돈으로 수많은 영혼 살리고 섬기면 되는 거고, 여러분 모두 꼭 성공하고 잘 나가십시오. 그러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나아가도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예수님만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을 뜨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구하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던 기도가, 바람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욕심이었다면,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세상 성공과 잘됨과 헛된 험한 것들이라면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바디메오의 진짜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도 주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주님이 안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 없으면 죽는 날이 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날이 와요. 언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날 무조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른다면 바디메오처럼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을 망각하고 다른 것에서 도움을 구한다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 안 불렀으면 아직도 길가에 있을 거예요. 부르니까 삽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소문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주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주님이 경험되길 소망한다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시잖아요.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깝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소문으로만 알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신앙이 아니라, 건조한 나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촉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 주님 없으면 살기 어렵고, 주님 없으면 돌파하기 어렵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장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당장 내 삶에 만족이 있다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했던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에 나갈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었을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하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지나온 흔적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흔적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내가 구했던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구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바꿔주시옵소서. 진짜 나의 필요를 알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취직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탄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빠져 있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없었음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기적으로 구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다 치고 나를 위해서 구했던 정말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정욕을 위해서 구했던 나의 기도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개입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포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조금만 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 기도 생활을 반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진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역사심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눈뜬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각장애인이었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는 늘 나 중심이었고 날 위해 있었고 나 좋으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돈인지 능력인지 편안함인지 행복함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그 삶인지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함에 대해서 확신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확신 갖고 나아갈 테니 주님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디메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내 기도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